예수, 권능자 예수, 축복자 예수, 능력자 예수. 우리 끊임없이 예수를 조각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로 조각내가지고 뭘 만들어놨어요? 믿음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요구하고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하다고 하죠.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조각내지 마. 너희가 조각나지 않으려면 조각내지 마. 그 얘기야. 너희가 조각나지 않을 찢어지지 않으려면은 예수를 찢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 다른 거죠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로고스, 이 속뜻을 로고스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 비판만 안 하면은 선한 행동을 해서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았어. 우리는 너무나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구약에 이게 어디 나와요? 이게 이제 구약에 어디 나오냐면 요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제 이렇게 찾아서 하는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문구 찾기에서 구약 안에서 눈에는 눈, 예, 이렇게 딱 치면 쫙 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눈에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레위기 24장 20절. 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4장 20절. 여기 보면은 이제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걸 요 문자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처럼 죽였으면 죽이고 이렇게 반드시 복수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이걸 이대로 이렇게 받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지금 인류는. 근데 인류는 요걸 요대로 받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대로 받아요. 왜 요대로 받는지 아세요? 그래야 요 믿음 시스템을 확실하게 해서 행위를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행위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 눈에는 와 포도. 그게 왜 이렇게 맛있지? 조금만 잘랐거든요. 눈가 쌌던 거 아니야? 난 지금 말을 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끼가 없는 게 좋아. 이건 시간이 있을 때 먹고 급하게 이거 하나 넣고 내가 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네. 김인만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이 우리가 막 과자를 막 뿌시럭뿌시럭 막 찢었어요. 했더니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먹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우리는 또 끝까지 우리 먹으면서 원래 해요. 그래서 아니 저희 목사님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는데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더라고. 학교다가 먹는 것은 심각하대. 이건 포도가 또 달라. 말하는 입과 먹는 입이 동시하기 어려울 텐데 어떤 그런 재미가 있을까? 요게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레위기 24장 20절. 요걸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게 지금 이 성경하고 그 슈퍼바이블하고 뭐가 차이 있냐면 얘는 한글 성경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헬라어 원문도. 그러니까 원문의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는 거는 여기서도 빼버렸어요. 근데 슈퍼바이블은 번역을 해놨던 안 했던 그대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얘부터 봐야 돼. 레위기 창출래 24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20절. 요새 까마귀 보고 나와가지고 24장 20절 이렇게 가면은 자 보세요.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여기 이제 눈에는 눈으로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뭐냐면 아인이 눈이에요. 눈. 그 다음에 눈에는 아인은 아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은 이게 눈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안 보여. 내가 지금 글자가 이게 어떤 글자예요? 고를 뭐 외관 뭐 아주 좋게 생각하다 색깔 뜻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아인이라는 단어에 뜻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요 아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인이 시원하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자, 일단은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자 여기 지금 눈 그리고 또 무슨 이거 무슨 자예요? 이게 지금 이거 먹다가 이거 먹는 자식. 안 보여 이게 무슨 자인지 뭐 읽을 수가 없어. 샘, 물결, 고통, 외관, 아주 좋게 생각하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어요 지금. 예, 번역을 하려면 이게 눈에는 눈으로 번역을 안 해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 하나씩 넣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샘에는 샘으로, 뭐 이 말이 고통에는 고통으로, 이거 말이 좀 되고 외관에는 외관으로.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너무 쉽게 어울리는 건 눈에는 눈, 고통에는 고통, 외모에는 외모, 아주 좋게 생각하면 아주 좋게 생각하고 색깔은 색깔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우리는 쉽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눈에는 눈으로라는 말이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아인이라는 게 여기 알레프하고 그 다음에 눈에 이게 합성이에요. 이 눈에. 그러면 알레프와 눈의 합성이면 알레프는 뭐죠? 뭘 상징해요? 하나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진리는 진리대로. 이게 파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파상이 상처, 뭐 파별, 뭐 손상, 뭐 깨뜨림, 부러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부서진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비진리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갚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봐요. 마태복음 7장 1절이 여기에 기반해서 만든 거거든요. 비판하지 마라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비진리대로 그냥 냅둬.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찢어진다는 개념이죠. 예수를 조각내는 사람은 조각내는 사람들끼리 냅둬. 조각내게. 근데 예수를 하나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우리도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뜻이죠. 이러니까 신구약을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우리 비판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비판만 안 하면은 기독교인의 이 의무를 다 하는 줄 알았어. 비판만 안 하면은 비판 안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웬걸? 성경은 기본적으로 번역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밤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밤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선택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그리고 그것이 로고스가 되고 그 로고스를 내 말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로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알므로 되어져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내가 공통점을 찾았어.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뭐부터 찾냐면은 목사의 개인 윤리나 목사의 외모나 목사의 어떤 기존 목회자들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내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인가? 절대 아니거든. 내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이 절대 아니거든. 내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아니요, 난 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인격 지구상에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 앞에 있었던 그 목사들은 어떤 인격이에요? 가면 쓴 인격. 그 뒷모습은 누구나 똑같아요.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는데 앞모습은 늘 사람들은 가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나이 먹을수록 분장술이 늘잖아요.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이치라고. 그 분장하는 걸로 가려야 그 이게 자기 어떤 지나가는 세월들 죽음에 가까운 것들을 좀 잊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굳이 뭐 어떤 가치관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로워지는 거야.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장을 해야 돼. 진리를 모르는 것들일수록 반드시 분장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섬겼던 목사님들은 반드시 분장을 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분장된 인격만 보고 이제 이 드러난 인격이잖아요, 저는.
드러난 인격과 비교를 해보면은 천지 차이가 나지. 나는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정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감정을 잘 안 드러내거든. 언제나 무슨 얘기를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많이 했다니까. 전 87년도부터 목회해가지고 이런 것은 너무 능해요. 아주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렇게 살을 때가 내가 자유가 있었나 보니까 자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뒤에 와서는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 비밀 보장이 되는 데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급하게 푸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학대하는 걸로 풀어요. 그러니까 목사 자녀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은 어디 있어? 대형교회 목사 자녀들 중에. 대형교회 목사 자녀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아니 조영규 목사 아들이 또 뭐 바르게 됐어요. 아니 우리 까먹고 얘기하자고. 대형교회 목사 자식 놈의 새끼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내 인격이 확 다 드러났죠? 이런 얘기들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좀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뭐 그런 언어를 좀 쓰시지 하고 비판하는 거지.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비판하고 있다니까. 그분들이 나를 비판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비판하고 있어요. 거기에 길들여졌던 분들이. 걔 아니면 가면 좀 쓰고 하면 훨씬 더. 내가 가면 쓰고 해서 진리를 어떻게 얘기해? 몽땅 다 드러내도 진리를 다 이 표현을 할 길이 없는데. 나는 더 드러내고 싶은데 아직 내가 발견되면 더 드러내는데 발견이 안 되니까 못 드러내는 거예요. 더 이렇게 막 그냥 발견을 좀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흰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리고 교회 대표인 나를 판단을 해요. 근데 나는 이제 테스트가 통과됐어. 여하튼 어떤 코드가 맞아서인지 모르지만 통과가 됐어. 그러면 두 번째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주변론 가지고. 교회 건물 외관이 뭐 교회가 십자가가 있네 없네 뭐 그냥 이게 무슨 교회 간판은 왜 이 모양이냐 크레파스로 뭐 이렇게 프로슈크마에 하나 써놓고 이게 뭐 교회 간판이 이거 이런 거 없으면 뭐 이거 좀 불안한데 이거 이단 같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거까지 통과가 됐어요. 마지막에 성도들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나왔으면 진리가 됐을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기 와가지고 무슨 와보라 드보라 막 그런 얘기를 가보라 타보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근데 그것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비로소 또 그 다음에 뭐 가지고 판단하냐? 비로소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비로소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이제 눈이 제일 먼저야. 눈으로 보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전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로 판단하면 이제 귀로 듣는 걸로 판단해요. 어째 저런 말을 할까? 어째 저런 말을 할까? 그럼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을 안 하고 혼자 속으로 꼭 가지고 있어. 속으로 끙끙 이렇게 끙끙 앓다가 고민을 하는 거야. 갈까 말까. 그리고 안 나와버리면 그만. 근데 나와서 끙끙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한마디 얘기를 해. 한마디 얘기를 하면은 나는 내 방식대로 설명하지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설명을 안 해.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면 세상 질서를 풀어서 레마로 넘어가야 되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며칠 걸려요. 이거 세상 질서를 풀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해체를 해줘야 되잖아. 시간이 충분하면 해줄 수 있죠. 1대1로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생략하고 여기로만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해를 못해.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그 알미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 밤의 질서와 낮의 질서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누가 더 강력한 놈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밤의 질서가 더 강력한 놈이 자리를 잡고 있죠. 밤의 질서가 강력한 그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의 질서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현상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마가복음 3장 26절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 뭔 얘기예요 지금?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 질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논리. 요게 강한 놈이에요. 요걸 잡지 않고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뭐 그 속에 마귀 새끼를 붙잡아가지고 뭐 능탈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하나 막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줄 알죠. 아니니까 귀신 쫓아내도 세상 질서가 도로 들어가요. 그 강한 놈이 이거라니까. 밤의 질서가 꽉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밤의 질서를 여하튼간에 결박해. 누가 결박해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결론은 뭐로 얘기하냐?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상하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으로 결론을 내려요? 뭔 얘기? 누가 결박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결박을 해줘야 비로소 거기에 딱 결박당해가지고 낮의 질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의 질서가 결박당해야. 결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온갖 말들이, 내가 설교할 때 무슨 뭐 할 때 온갖 밤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 그래가지고 싸워. 그럼 누가 이겨요? 밤이 이기죠. 남산 가본 사람이 이깁니까? 남산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천국 가본 사람이 이겨요? 천국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천국 구경을 못한 사람이 이긴다니까? 나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천국을 안 누린 사람이 우겨! 천국 구경하냐? 막 보석이 흐르고 에메랄드가 있고 맛있는 거 있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자기의 양성이 막 넘치고 이렇게 막 우기기 시작하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하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저 비질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비질리는 비질리대. 당신 말이 맞아. 아유 그래. 아유 참 잘하십니다. 아유 그래 잘해. 그래 열심히 이렇게 사세요. 그러고 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진리를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뭐죠 하면 그 다음에 막 나는 쏟아내. 진리를 구하면은 진리를 얘기해주고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진리 맞아요 하고 가버리는 거죠. 먼지를 떨으라고 그랬잖아. 그게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놈이 붙잡혀야 어떻게 해요? 그 강한 놈이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세상 질서가 누구예요? 요 놈이 사탄이라니까? 요 놈이 바알세불이고 우리는 사탄 바알세불을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존재로 생각했어? 내 밖에 있는 존재.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존재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그 시스템이 그거예요. 그 유지하는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탄들이 만들어냈지. 사탄들이. 내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탄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그거 어기는 놈들은 법으로 막 집행하고 판단해버리고 아니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너는 목사 아니야. 너 어떻게 성도가 집사가 그래. 너는 잡사야 이제부터 막 내가 막 판단해버리고 내가 다 쓸어넣어버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놈이 내가 세상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나는 뭐죠? 내가 마귀고 내가 사탄이라니까. 근데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됐어요? 묶인 거야. 그러니까 강한 자가 결박당한 거야. 그게 강한 자가 결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드디어 집은 뭐예요? 누가복음에 우리 마음 집이라고 그러잖아.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고 났더니 일곱 귀신이 이렇게 가다가 아니 이제 소재가 됐네 해가지고 그 집에 일곱 귀신이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집이 뭐죠? 그러니까 집이 마음이잖아. 그럼 내 마음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강한 놈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강한 놈의 정체가 뭐예요? 세상 질서, 밤의 질서. 요게 강한 놈이에요. 요 강한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 그 묶어주시는 그분을 내가 모독하는 건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거부를 해요? 성령이 오지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맨날 밤마다 날마다 성령이 오셨네. 이러고 아이고 부흥에 가닥 나온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옵소서 뭐 이러고 하지만 성령이 그런다고 오시나? 성령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강한 놈을 결박을 해주셔요. 왜 결박 당했어? 그럼 결박 당한 채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이게 맞네, 이게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결박 당한 상태도 힘이 워낙에 센 놈은 왜 아니라니까 머리로 들이받고 야, 안 묶인 대로 막 차고 이러면서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어. 그걸 사람들은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는 존재인가요? 물어봅시다. 그 자기 생각이 있는 존재인가요? 없는 존재인가요? 자기 생각이 없죠. 나는 중립이에요. 자, 이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이제 이 푸뉴마, 드디어 푸뉴마를 제대로 한번 공부할 수 있다. 푸뉴마가 이제 써놓고 나지만 푸뉴마가 중립지대예요. 푸뉴마의 깨끗한 말이 채워지면 푸뉴마 하디오스가 되고, 그 다음에 푸뉴마의 더러운 말이 채워지면 푸뉴마 아카달톤이 돼요. 푸뉴마 아카달톤. 아카달톤. 내가 이렇게 하나 앞서서 푸뉴마 아카달톤이 돼요. 푸뉴마는 중립지대예요. 내가 내 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푸뉴마는 희한하게 푸뉴마는 마음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구 찾기에서 사복음서 안에서만 봅시다. 너무 많으니까 마음 딱 쳐요. 그리고 쭉 뜰 거란 말이에요. 마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엄청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에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6절에 6절 8절 나오죠. 그 마음의 생각하기로 이렇게 나오죠. 자, 2장 6절 8절 요거를 잠깐 내려놓고, 자 이제 마가복음 2장 6절 8절 한번 볼까요? 어디 요거 마가복음 요게 계시록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 2장 6절 8절. 여기서 이제 마음이 어떤 단어로 나오는지 볼까요? 자, 마음 여기는 카디아로 나왔네. 왜냐하면 서기관들 마음에는 이미 카디아 온갖 블랙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자, 또 봅시다. 마음이 참나마도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를 2장 6절 7절 2장 6절 7절 8절 8절에 보면은 2장 8절에 마음의 중심에 요게 이제 중심 요거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푸뉴마. 요게 마음이죠. 푸뉴마. 요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마음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요게 마음에는 아카달톤이라 아니 저 카디아라고. 카디아라는 카디아라는 마음이 있고 푸뉴마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 푸뉴마는 중립지대고 카디아는 이미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요거는 누구랑 결탁했냐면 푸뉴마 아카달톤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푸뉴마 아카달톤, 카디아. 이게 서기관들은 이미 아카달톤으로 가득 차 있어. 아카달톤. 더러운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카디아라고 해요. 이 카디아는 더러운 말뿐만이 아니라 푸뉴마 하디오스도 담고 있어요. 종교적 언어와 푸뉴마 아카달톤을 다 담고 있는 게 카디아고, 텅 비어 있는 깨끗한 중간지대 마음이 푸뉴마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을 이게 푸뉴마라고 그러고, 여기서 또 저희가 의논하는 속으로 아시고 이게 또 그들에게 어째 이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카디아. 지금 마음이 두 개로 쓰여져요. 푸뉴마라는 것도 마음이고 카디아도 마음이에요. 여기 카디아, 카르디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카디아 이렇게 편하게. 카디아도 마음이고 푸뉴마도 마음이에요. 여기 중심에 푸뉴마도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푸뉴마라는 단어에 우리가 성령, 귀신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단어들이 붙어 있는지. 여기에 이렇게 띄우면은 또 다시 찾기, 문구 찾기, 그 다음에 사복음서 안에서 성령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르면 뚜루룩 뜨는데 아이고 이게 아까 내가 뭔가를 하나를 클릭해 놓고 얘를 안 없앴어. 아까 찾기에서 뒤에 어디 숨었어요. 그렇죠? 숨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개 띄워놓고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 안 나타나네. 이러면은 이제 좀 불편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을 찾으면은 여기 있다. 아유 찾았다.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 물로새를 성령이 여기 1장 8절에 나오죠. 그럼 마가복음 1장 이거 확실하게 없애줘야 되겠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이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성령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성령이 지금 같은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기오스가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돼요. 우리 마음에 하기오스가 들어와 있으면 지금 푸뉴마는 다 똑같아요. 푸뉴마, 요것도 푸뉴마, 요것도 푸뉴마예요. 다시 써야지. 마음에 안 들어. 푸뉴마, 푸뉴마, 예, 아카달토니, 아카달토니 붙으면은 요거는 귀신. 푸뉴마에 하기오스가 있으면은 성령. 요거는 성령. 요거는 마음. 푸뉴마 아카달토는 귀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카디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카디아는 귀신도 들어가 있고 성령도 들어가 있는 게 카디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마음이라고. 얘는 마음이라고 별도로 처리를 했고 요 푸뉴마를 중립지대로 빼놓고 여기에 하기오스가 붙느냐 아카달톤이 붙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되거나 귀신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귀신은 내 밖에 있는 존재예요, 내 안에 있는 존재예요. 나. 내가 성령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푸뉴마 하기오스예요. 푸뉴마 맞죠? 여기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기저귀. 하기오스 기저귀. 순수한 기저귀 뭐 이렇게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뿌려둔 게 이제 하기오스가 어떤 신성한, 순결한, 뭐 결백한, 종교적인 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요것을 이제 뜻이 푸뉴마 하기오스가 신성한으로 들어오면은 성령이 되고 요게 종교적인 것으로 들어오면은 뭐가 돼요? 이제 카디아로 가는 거죠. 종교적으로 취하면 카디아로 취해버려요. 카디아가 취해서 요걸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취해버리면 얘가 카디아로 남겠어요? 푸뉴마로 넘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취해요? 이렇게 단어 뜻을 잘 봐야 돼요. 도덕적으로 뭐 종교적인 이런 걸로 딱 취해버리면 카디아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귀신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이거 찾기. 이게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나병이 나가고 온 갈릴리에 그리고 2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나요? 수일에 뭐 무리 때문에 죽음을 뚫고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볼까요? 1장에 이제 예수가 제자들 부르고 여기 있다. 더러운 귀신 1장 23절. 1장 23절에 더러운 귀신 나오죠? 그러니까 1장 23절 한번 보죠. 1장 23절이 여기 잘 보세요. 더러운 푸뉴마 아카달톤이죠. 그렇죠. 신기하죠 지금.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성령과 귀신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기오스가 담기면 성령이 되고 아카달톤이 담기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귀신은 내 안에 있는 존재죠. 그럼 내 안에 뭐가 담기는 거야 도대체? 우리 또 영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뭐 성령이 이렇게 임의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임의로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성령이 되고 임의로 또 어떤 놈이 이렇게 빙의가 돼가지고 눈 확 까대짓고 거품 물면 그놈이 귀신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이래서 히브리적 개념이 헬라적으로 넘어와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순수한 말씀이 담기면 성령이 되고 우리 푸뉴마 안에 더러운 말이 담기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말과 더러운 말은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 아까 얘기했죠. 요 사진 좀 찍어 놓으세요. 사진 좀 찍어 놓으시고 여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사진 찍고 나서 제가 우리 그 방향이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정 집사님. 네. 아니 방향이 이쪽에서 네. 찍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때 또 포도 드시고. 맛있네요. 포도 자. 드세요. 여기가 이제는 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에서 살아가고 있는 드디어 또 나왔네. 얘 이름이 뭐죠? 전화기. 예, 선아기. 코스모스에서 살아가는 선아기가 결국은 누구예요? 얘가? 선아기가 바로 나예요. 얘가 나예요. 나란 존재야. 근데 여기에는 코스모스 있죠. 이 세상은 어떤 논리예요? 밤의 논리. 밤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은 세상 질서라는 시스템이에요. 세상 질서.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이 밤의 논리와 세상 질서는 뭘 만들어내요? 믿음을 만들어내죠. 반드시 모든 종교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리고 경영학 서적을 읽어보면 있죠. 경영학 서적을 몇 권이라도 읽어보면 공통점을 찾아낼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경영학 서적이. 아니 성경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영학 서적에서는 뭘 가르쳐요? 마인드 컨트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법칙. 이런 책 무지하게 내잖아요. 경영학. 이 세상의 모든 논리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낸다니까? 이 세상 모든 논리는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그런데 그 믿음은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 이 세상이 허구라니까? 이게 왜 허구인지 가르쳐 줄게요. 이게 해결이 돼요. 자, 하나님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께서 빨강색이 여기로 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을 설명하시고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뭘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온 우주에 이제 태초부터 이 온 우주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럼 온 우주에는 뭐가 있어요? 온 우주에는 놀랍게도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무에도 나무 하면은 우리는 나무 하면은 나무랑 무엇랑 결합이 돼 있어요? 말씀. 나무와 말씀이 결합이 돼 있어요. 나무와 말씀. 자,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그 공기 하면은 공기하고 뭐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이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결합이 돼 있는 거야 지금. 공기와 말씀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자연에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노트북은 누구랑 결합돼 있어? 이 사람이 만든 거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이건 사람이 만든 거라. 이건 말씀이 없어. 요 플라스틱 병은 그 말씀이 결합돼 있나? 아니라니까. 그럼 요 물은 말씀하고 결합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자연물에는 말씀이 모든 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말씀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이 없어요. 뜻이 없어도 시편 19편. 시편 19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19편. 이제 여기서 찾는 게 더 빠르겠다. 이게 지금 성경을 엄청 찾기 편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나는 날에게 말하고, 이제는 좀 보이죠? 진리는 진리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비진리는 비진리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어져요. 이제는 어떻게 돼? 말씀이 없어. 아니 이게 말이 없어. 근데 말씀은 있어.
이해가 돼요? 말씀과 결합된 것들은 말이 없어져요. 뭐가 통해요? 말이 없어졌는데 뜻이 통한다니까. 뜻이 통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돼요. 아, 난 진짜. 그런데 유일하게 말하는 존재, 유일하게 말하는 존재, 선악이. 얘는 유일하게 말을 해요. 자기 말을 가지고 있어. 다른 모든 존재들은 자기 말이 없다니까. 돌고래는 말하지 않아요? 뭐 이런. 그건 돌고래한테 물어봐. 돌고래하고 내가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 돌고래한테 물어보고, 아, 물도 소리가 있다니까. 소리라니까 그거. 자기 말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말로 문화와 문명과 종교를 만들어낸 그 유일한 존재,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선악이에요. 그럼 선악의 특징을 봅시다. 이 선악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선악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이 깨졌죠.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뭐랑 결혼했어요? 이 선악이는 자기 말과 결혼을 해버렸죠. 자기 말과 결합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자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말 많은 놈들일수록 그거는 어디로 가요? 비진리로. 거짓을 하나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얘기해야 돼. 그리고 또 다른 거짓을 또 얘기해야 돼. 거짓말이 말을 자꾸 만들어낸다니까. 진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뜻은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말이 없어요. 얘는 이제 말만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존재는 그때부터 누구 말을 갖기 시작해요? 자기 말을 가져요. 개가 개소리 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개가 결합되어 있어서 개 소리만 내는 거야 지금. 개 소리만 내도 충분히 살아 걔는. 이 세상을 만족하고 산다니까. 근데 뭐 개소리 한다고 막 자꾸 엉뚱한 데다 적용을 시켜서 고분들이 문제세요. 고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고 있는 것들은 뭐를 해요? 자기 말이 없고 소리만 내다가요. 그냥. 소리만 내다가. 근데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결합을 깨트려버린 사람들. 요 선악이들은 자기 말을 그때부터 해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 질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 하나님의 말씀 요걸 호코스모스라고 그래요. 호코스모스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제 호코스모스가 아니고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썼네. 요 코스모스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코스모스라는 것을 이제 지들이 이제 이걸 드디어 만들었어. 코스모스를. 야, 드디어 얘네들은 항상 뭘 만들어요? 짝퉁의 대가잖아.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먹었던 사단의 특징.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타나스. 그게 대적자야. 그리고 또 사탄을 또 배운 게 또 무슨 또 뭘 배웠어요? 사탄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해도 살짝 부족한 2% 부족하게 만든 흉내내는 자. 창조를 못하고 흉내만 내는 자. 그렇죠. 이제 뭘 흉내내겠어요? 제일 먼저 뭘 코스모스를 흉내내서 코스모스를 만들어 놨다니까. 요것들이 코스모스를 만들었어요. 코스모스를 만들었는데 그 코스모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게 세상 질서야. 코스모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렇죠. 그리고 요것을 지들은 뭐라고 불러요? 세상 질서. 그래서 세상 질서는 어떻게 돼?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는 안 지켜도 돼. 근데 세상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세상 질서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으니까 늑대는 다 죽여요. 맞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늑대가 양 좀 잡아먹으면 어때? 그렇다고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거든. 절대로 멸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세상 질서에 위배되는 거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이라도 다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나무를 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땅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무슨 물길을 만들어내버리고 어떤 짓을 한다니까? 누구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생으로 가니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꼭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결합해가지고 말을 엉뚱하게 들어요. 그래서 참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결합하면은 이게 무지무지한, 이게 지금 이 원자폭탄보다 더 센, 이게 세상 질서에 이게 불을 던졌잖아 지금. 세상 질서에 정면 도전을, 이런 논리가 들어오는데 이 논리는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지금. 요거 자기 것하고 결합되면은 요게 한 10%만 가져도 그 교주 된다니까. 교주 되고도 남죠. 그렇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하고 결합하지 마세요. 자기 것과 결합하는 순간 뭐가 돼요? 푸뉴마 아카달톤이 돼요. 그게 푸뉴마 아카달톤이 돼요.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오스로 가려면 이걸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르면 질문하세요. 막 아무 때나 질문해도 돼요. 이 질문이 있어요. 아무 때나 질문이 있어 소리 안 하고도 그냥 막 물어봐도 돼요. 세상 질서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질서를 누구라고 생각해? 선악이라고 생각해. 요게 나야, 요게. 나는 세상 질서. 근데 이 세상 질서의 특징이 뭐로도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 질서의 특징이 선악으로 이루어졌죠. 우리 복음성가들이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뭐 있잖아. 로마서 무슨 뭐 17, 뭐 19, 뭐 있잖아요. 그거. 한 10년 전에 나왔나? 제가 그 학교 교목실에 있을 때 애들 나와가지고 찬양만 선한 자는 막 이러고 막 무슨 락밴드 흉내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선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상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질서의 본질은 선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악은 누구예요? 나야, 나.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똑같은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니면은 세상 질서예요? 나하고 똑같은 거는 세상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 거는. 나하고 똑같은 게 알고 있어요. 나하고 여긴 떨고 있어요? 여기 저쪽엔 더워서 떨고 있네. 이거 먹어야겠다. 예. 아, 자, 비타민. 떤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 세상 질서하고 너무 똑같은 속성을 가진 게 누구냐면 선악이에요, 선악이. 이 세상의 모든 논리의 근간은 뭡니까? 인과 응고, 선과 악. 악한 자는 처벌받고 좋은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세상 질서의 핵심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걸 배우고 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뭐래? 아가야 착하게 자라라, 아가야 착하게 자라라, 이렇게 됐지. 아가야 나쁜 놈으로 성장해라, 아가야 악하게 살아라. 어렵게 안 듣는다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악을 배우면서 선악 속에서, 선악 구조 안에서 선악을 이빠이 실천하요. 그래서 선악을 그냥 있는 대로 실천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선악 구조로. 그러면 믿음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믿음의 기본 철학은 뭐예요? 선악이죠. 믿음의 기본 철학은 선악이에요. 믿음의 기본 철학은 선악이에요. 자, 이제 믿음은 반드시 뭘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행위. 행위를 요구하죠. 행위. 그럼 이 행위는 어디에 기반이 돼 있어요? 이게 선악이죠. 선악이. 그리고 행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요? 선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행위를 잘못하면 악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악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윤회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그래서 나는 이 행동에 의해서 선하기는, 선하면은 구원받고 악하면은 벌받는다. 요게 종교잖아요. 기독교도 이렇게 가르치지요. 이렇게 안 가르쳐야 기독교인데, 사실은 이렇게 안 가르쳐야 기독교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종교야.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야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져. 보수 목사는 보수 목사의 세상 질서를 가르치고 진보 목사는 진보 목사의 세상 질서를 가르치고 보수 목사는 보수 목사의 믿음을 가르치고 진보 목사는 진보 목사의 믿음을 가르쳐요. 그 결과로 보수적인 행동을 하고 진보적인 행동을 해요. 그 결과로 선악이 나오는데 보수 목사는 요걸 악이라고 그러고 진보 목사는 요걸 악이라고 그래. 지들끼리 서로 선악을 뒤집어 엎어서 싸워.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는 자기도 헷갈리니까 나중엔 돈을 1억을 이렇게 교단 본부에 이렇게 집어넣어. 그 사이클을 계속 살고 있다니까 이게 지옥이죠 지금.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교 2단 다 했는데 종교 2단도 똑같아. 이 세상 질서 속에서 나온 게 여기서 불교, 힌두교, 뭐 신천지, 안산홍 증인의 다락방, 무슨 뭐 그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뭐 다 나왔어. 여기 지금 어디를 못 벗어나고 있어? 세상 질서를 못 벗어나고 있으면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은 뭐예요? 선악의 종교예요, 그냥. 그들이 열심히 행위를 해도 선악의 행위밖에 안 되고 그것들이 열심히 해봐야 그 모든 종교들이 선악으로 지들이 판단한다니까. 누가 판단해? 난 지들끼리 판단해. 보수는 진보 판단하고 진보는 보수 판단해. 감리교는 신천지 판단하고 신천지는 성결교 판단하고 성결교는 뭐 다락방 판단하고 다락방은 장로교 판단하고 장로교는 불교 판단하고 불교는 이슬람 판단하고 지들끼리 서로 판단한다니까. 지들끼리 심판 다 하고. 아니 그 사이클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너는 지옥. 지들끼리 다 면제부 주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간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를 쳐. 이거 있으니까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잔인해서 못 보여주고. 요번에 이슬람의 ISU인가요? 뭐 ISA인가 이라크에서 수니파가 그 모술 지방을 점령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라크 내에도 1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과거 거기에 이슬람 지역이 전부 다가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100%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100% 기독교 지역이 이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처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트럭으로 막 싣고 가. 트럭으로 엄청나게 많이 싣고 가. 그리고 전부 다 엎어놔. 전부 다 엎어놓고 사람들 뒤로 다 묶어놓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전부 다 엎어놓고 거기에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맞아가지고 이미 막 다 뭉그러져가지고 왔어. 자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총 들고 막 뒤에서 쏴.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머리에다 대고 쏘고 다녀. 땅땅땅땅. 그 사람들은 지금 뭘 실천하고 있어요? 선을 실천하고 있죠. 어디에서? 자기네들의 믿음 시스템 안에서 진짜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요걸 실천했어요. 목사님. 예. 근데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예.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전혀 그런 게 없나요? 무슨 안타까움이요? 그분들이 사람 죽이기 전에 예.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 짓는다고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마음에 왜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움. 좋은 질문. 예. 진짜 좋은 질문 했어. 진짜 좋은 질문 했어. 자, 때문에 죽어요. 진짜 좋은 질문 했는데 자 이제 이래서 이게 푸뉴마가 필요한 겁니다. 푸뉴마의 위에는 하기오스, 푸뉴마의 아카달톤. 지금 그 사람들은 푸뉴마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아카달톤이 붙어 있죠. 그렇죠. 아카달톤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아카달톤의 양심만 가지고 있는 거죠. 양심이 있을까요? 없다니까? 아니 이걸 합의해야 되는데 아카달톤이 깍 들어있는데. 그리고 하기오스, 그 종교인들은 하기오스 말까지 합쳐졌어요. 요게 카디아예요. 카디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깨달아. 이렇게 내가 좀 양심적으로 꺼려. 내가 사람 죽여도 되나? 이렇게 쏘는 게 이게 무슨 진리일까? 이게 이슬람 맞나? 내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 이런 걸까라고 했는데 하기오스, 이슬람 하기오스가, 기독교 하기오스가, 불교 하기오스가
그것을 또 합리화시켜 준다니까. 그게 카디아예요. 요게 카디아라. 그래서 카디아 마음을 두 개로 쓰는 거야. 그 종교에서 예. 결합된 마음. 그 종교에서 만들어진 그 논리가 하기오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기오스를 가장하고,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를 아니 그 어둠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언어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카디아가 되는 거예요. 푸뉴마가 카디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중립지대인데 카디아는 중립지대가 아니야. 이것저것 다 받아들였는데 아카달토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기오스는 뭐로 받아들여요? 불교 하기오스, 이슬람 하기오스, 기독교 하기오스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아일랜드라는 영화 아일랜드라는 영화 설명 좀 해줘요.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이제 그 대체의학으로 인해서 이 미래의 대체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자기 복제품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복제품 황우여 뭐 박사가 만드는 뭐 이런 자기 복제품을 하나 만들어 나하고 똑같은 존재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똑같이 만들어. 그리고 거기는 지하 세계예요. 그리고 지상 세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서는 그 때마다 이렇게 추첨을 해. 로또 당첨되듯이 이 사람들은 낙원에 가는 줄 알아. 그런데 그 이렇게 막 낙원 간다고 축하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 승천하듯이. 그래서 딱 올라가면은 수술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원형을 위해서 복제품이 이제 그 간, 쓸개 뭐 이런 거 다 떼어넣어주고 가는 거죠. 눈 뻗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 그런데 그 복제품의 세상의 지하세계에서 드디어 이 주인공이 뭘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기술자를 통해 가지고 그 말을 들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짜야. 진짜 세상은 저 밖에 있어. 근데 진짜 세상에 나가서 봤어. 진짜 세상에 나가서 봤더니 그 여자는 그 세상에서 지상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들 곳곳에 자기 사진이 있는 거야. 똑같아. 그리고 그 남자는 오토바이 그 뭐라 그러나 오토바이 선수에 사이클링 선수 곳곳에 자기 사진이 있어. 그거 보고 이게 난게 나는 누구지? 이게 난데 나는 누구지? 근데 나는 죽어야 될 존재야. 거기에 희생해야 될 복제품에 불과한 거예요. 복제품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하 세상은 로또 당첨되면 죽는 자리지만 행복했어. 서로들 그냥 애기들이었으니까 뭐 배운 바가 없으니까 여기서 가르쳐주는 논리대로 소리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되게 좋았는데 지상으로 딱 나와서 보니까 거기가 유토피아 천국인 줄 알았더니 웬걸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질서 속에 거기서 도망가고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짓 하는 영화예요. 아일랜드가. 내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복제품들을 인간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 생각.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는 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나? 조금 전에 그 이슬람에서 다른 교를 믿는 사람들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게 내 형제는 당연히 사랑하고 아끼는데 저 사람들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논란이 있었어요. 저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자기 가문의 기독교가 되면 저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조상의 저주를 받는다 해가지고 한국에다 일부러 다 신고해버렸잖아요. 네. 저놈을 축출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양심이 있었으면 축출하겠어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에서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살인. 18살짜리 여자와 19살짜리 남자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둘은 지명수배 당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피해 다니고 있어요. 잡히는 순간 누가 죽여요? 그 가족들이 죽여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가족의 명예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그것을 그렇게 결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질서가 파괴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선악이의 마인드로 결국은 그 행위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푸뉴마에 지금 푸뉴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하기오스가 되고 아카달톤이 되고 카디아가 돼요.
우리 마음에 지금 뭐가 담기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오스를 담냐 이거죠. 어떻게. 근데 이 하기오스를 담으려면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성경이. 이게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뭐로 해석을 했어요?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해석을 했다니까. 안 그런 거 같죠?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푸뉴마 아카달톤의 기본 틀구리 철학 구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아카달톤의 철학 구조는 선악이에요. 카디아의 기본 구조는 선악이에요. 하기오스의 기본 구조는 뭐예요? 선악이 없어요. 여기는 선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다르죠. 아카달톤하고 카디아하고 기본 구조가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선악이 담기면 돼. 그러니까 간단해. 아카달톤이나 카디아나 요거는 기본이 뭐예요? 원형은 선악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는 주님이 자 한번 그 창세기 3장 5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여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우리 보고 또 봐야 돼. 자 3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었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돼요? 첫째, 너희 눈이 밝아져요. 첫째, 눈이 밝아져요. 둘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셋째, 선악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죠. 근데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죽음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크테노스의 죽음과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는데 크테노스 죽음 반드시 다 죽어요. 그럼 여기서는 크테노스의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절대 안 죽어요. 이 논리가 선악이 들어가면은 이게 선악이 이 아카달톤이나 카디아가 다나토스로 계속 죽어야 뭐가 담겨요? 하기오스가 들어가죠. 근데 안 죽는데 어떻게 들어가? 이놈의 결박을 안 당하는데 결박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어 뒤져야지. 이게 하기오스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코 죽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뱀님이 또 뱀님이라고 또 편집해가지고 또 사단 종교라고 만들고 뱀놈이 거짓말했어요, 사실을 말했어요? 굉장한 사실을 말했죠. 절대로 다나토스를 안 죽는다니까. 선악과 딱 먹고 품고 있는 중간에는 절대 다나토스의 죽음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내가 죽고 있는 거는 일단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어떻게 죽냐? 다나토스의 죽음은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이 바뀐다니까. 저는 진보의 가치관이 모든 세상을 이루고 만드는 최고의 가치관으로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정성필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정성필이 자본론도 가르쳤어요. 한 몇십 년 전 자료까지 무서워. 그냥 인터넷에 뭘 하면은 다 있어. 뭐 없어지질 않아. 이놈은 없어지질 않아. 정성필 치면 시인도 뜨지 뭐 별거 다 떠. 내가 과거의 행적을 숨기려.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가면을 써도 과거에 이게 벌려온 게 많아가지고 가면이 안 통해. 그냥 차라리 먼저 그 가면 내가 먼저 먹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해버리는 게 편해.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목사님, 예. 그 말씀 안에서 본다면 겉뜻이 아니라 정말 속뜻으로 본다면 표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의 레마로 본다면 저희들이 진짜 할 말이 없겠네요. 아무 말 없어요. 말하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원받는 게 구원해 주셔도 감사하고 안 해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